5장 2절입니다. 5장 2절로 9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9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우리가 행복한 설 되세요 한 제가 어제 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추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 하는 인사 중에서 한 가지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이제 추석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데 요즘은 그런 인사도 하기가 쉽지 않죠.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참 부재가 없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인사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명 없다 쓰리즈 아시죠? 없다 쓰리즈.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남편이나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는 다 없다. 여러분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다 없어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연못 곁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 예전서부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구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는데 그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물이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휙 움직이게 될 때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되밀어라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풍문이 소문이 또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여 그곳에 주위까지는 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동할 때 첫 번째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물이 동할 때 병자를 넣어 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실제적으로 넣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가 되겠죠. 이 병자는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는데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넣어준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내가 원래 거기에 누구 없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노래 가사가 유행가 거기 누구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상할까 봐 내가 이제 없어요로 했는데 그렇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치료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어떻습니까?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데 나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물이 동해하여지고 나를 첫 번째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줘야만 내가 치료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적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 가장 큰 문제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제 깜빡이를 켜면서 이제 시간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달라. 뭐 다른 사람들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2주에 500만 원씩 마이너스, 한 달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관해서 또 아주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다시 못 돌아올 길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고 또 이렇게 만나 있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고 물이 튀겨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행각이 있는 그러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여러 각색병,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풍문으로 들은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 저러한 병 다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 이야기고 또 그 전설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거기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 다음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때 전혀
어떤 다른 도움을 주면서 너 처음 동할 때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밀어 넣어 줄 테니까 그때 이제 너가 나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냥 그러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 앓은 사람도 아니고 38년 된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 해줄까? 너 병 낫기 원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말로 들리죠? 조롱하는 말로, 나를 놀리는 말로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육신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몸은 좀 계속적으로 굳어져 가는,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그러한 그의 몸의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적으로는 점점 더 자기를 무시하는구나, 심적으로 좌절하고 또 비참한 그러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38년 된 그 행각,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더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라던 그러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 응답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위축됨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상함, 좌절감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년, 2년, 아니 우리가 3개월만 아프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38년 된,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30세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서부터 아파왔던 사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낫고자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연수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파와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러한 이 38년 된 병자, 그에게 와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가히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한두 사람씩 죽어나가는 모습이 계속 그의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병자들 중에 최고참, 그 병자들 중에 최고참인 이꼬로 뭐와 성립이 되느냐? 다음은 내 차례. 무슨 차례? 죽음에 이르는 그 차례가 자기 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사 잘 되길 원합니까? 라고 말하고, 시간 규제는 자꾸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가게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의 마음이 점점 심령이 수렁에 빠지고, 또 그 마음의 상함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계속 허락해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왜 다른 인생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박한 것일까?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상황 속이 직면해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일의 삶 속에 나도 모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절망적인 것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잘못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싫어하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 나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한두 번 무너질 때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가족 중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는가? 그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이제는 좀 풀려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좌절하고 낙심되고, 오늘 이 병자는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저 물이 한번 동할 때 이 누가 젊은 사람이 청년으로 온 이 예수님이 나를 툭 밀어서 넣어주는 것, 이것이 자기 문제 해결인 줄을 알았는데, 와서 말하는 그 청년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속에 지금까지 자기가 철저하게 내가 저곳에 들어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젊은 청년의 말을 믿어보기로,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상황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믿어보기로 그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말로 던지는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할렐루야. 오늘 병이 낫고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지금까지 뭐를 주목하고 있어요? 물이 동하여 그곳에 들어가는데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주목하는 것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음에 대해서 물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하고, 오늘 이 병자가 물을 주목하다가 그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주목하고, 그리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외적인 어떠한 가식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솔직한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을 주목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낫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처지를 그분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오늘 그는 좌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연속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이 병자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우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이것이 허탄한 신화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어때요? 성묘를 가고 산소에서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에게 묘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맞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허탄한 신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탄한 신화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의 방법이 이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었던 것에서 이 사람의 헌신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한번 따라야 봐야 되겠다라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주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방법대로 살아서, 여러분 나의 방법대로 살면, 이 중풍병자의 방법대로 살면 그 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설화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샘물, 생명의 물, 치료의 물, 회복의 물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능히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헌신이라는 것은 뭐랬냐?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주목하다가 예수님 바라본 것. 아멘. 우리가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우리 주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 자기 삶을 포기하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기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게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나의 방법, 허탄한 신화, 나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지만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8년 된 그 병을 6절 말씀에 병이 벌써 오랜 것으로 아시고 오래된 것을 아셨다. 주님은 그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샘물이 자기에게 치료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를 바꿔주기 위해 내가 참 생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참 샘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또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제가 나의 유일한 돕는 분 되시는 예수님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돕는 분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 주시는 예수님은, 아멘입니까? 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빨리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쩔 수 없든지 여러분과 저가 결단하고 결심하든지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 변화시키는, 우리는 거기 누구 없냐라고 외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 주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돕는 이가 없어서 그러한 좌절하고 낙심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을 주목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복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먼저 병 고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는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물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할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물에 빠뜨리지 않고 물에 적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1 추석 때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고독 속에서 좌절과 낙심하는 그러한 인생, 내 인생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의 심령이 기쁨과 소망과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와 회복시켜 주실 때 한 가지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육과 마음과 영적인 것,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이제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장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주 놀라운 슈퍼스타와 또 그곳에서의 어떤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대부흥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오늘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또 돕는 이가 없는 것 같고 현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고 교회 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 방역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코로나가 끝났다, 그냥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12월부터는 완전한 자유다, 마스크도 안 쓰고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작년에 어떻게 이제 2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추위만 4월 5월 길어야 6월 좋아, 그래 8월까지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아프리카 저 더운 나라에도 생기고 그게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이 중풍병자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그곳에 들어가면은 오늘 연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이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목해야 할 인생은 뭐냐 하면 오늘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연못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그 말만 던지는데 그 말만 던지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답이 없어. 그렇지만 그분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이 주님을 주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내 심령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될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그렇다고 내치는 분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그렇다고 오늘 너는 연약하니까 내가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은 뭐예요? 물에 넣어주는 게 내 방법. 내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방법은 믿음을 갖지 못한 때 우리들의 방법은 조상들에게 잘 보이면은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예수님 눈치 안 보면, 눈치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사에 가서나 여러분들 어디든지 주님 눈치 보시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주님 눈치 보는데 왜 사람 눈치? 주님을 눈치 안 보고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사람 눈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정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정답은?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정답은?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내 방법을 빨리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기를 원하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과 어둠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결코 산 사람이지만 산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이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호를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의 생각대로 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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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죽어, 주님의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살려. 우리가 아무리 거기 누구 없냐라고 찾아도 내 생각대로 찾으면 답이 없어. 주님의 생각대로 찾아야 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치유와 회복에 대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치료와 함께, 그 심령의 치료와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알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맛은 달콤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알알이 풍성하게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또 명절에 우리가 우상들 앞에 어떠한 신화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전설적인 설화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항상 그 주술, 주석, 그리고 무당, 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외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막 시비 간지를 가지고 점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년이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허탄한 신하고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살아갈 인생들은 좌절과 낙심과 저주와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줄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그러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